우리 많은 분들이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서 출타한 분들도 많으시고, 그런데 오늘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깐 말씀 듣기 전에 주변의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없으신 분들 좀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당신이 나의 찐 기도 동역자입니다. 이렇게 말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순례자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가 재빨리 기도를 드렸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었던 호랑이도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에게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았더니 아이가 대답을 못하니까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호랑이가 순례자를 맛있게 먹었어. 그래서 아이가 깜짝 놀라서 왜요? 라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웃으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감사 기도를 먼저 들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대. 이렇게 이야기하였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를 지난 주일에 드렸고 또 내일은 추수감사일인데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많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가 하면 할수록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 감사의 고백이 풍성한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온 영화인데요. 쇼생크 탈출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은행의 부지점장이었던 앤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아내와 그녀의 정부를 죽였다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갔기 때문에 죄수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지만 또 거기서 친구도 사귀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차츰 이 교도소 생활에 적응해 갔죠. 자, 그러다 우연히 자신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간수장의 법률 문제와 세금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그 계기로 교도소장에게도 아주 큰 금전적인 그리고 법적인 도움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탐이라는 어떤 이제 재소자가 새로 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앤디가 그를 통해서 굉장히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죠. 다름 아니라 타미가 다른 감옥에서 만났던 어떤 재소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들어와서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어떤 여자와 그 여자의 남자친구를 죽였는데 자기 대신에 그 남편이 잡혀갔다라는 이야기를 자기에게 재미있다는 듯이 이렇게 했었다라는 얘기를 타미를 통해서 듣게 된 것이죠. 자, 앤디는 바로 그 사람이 자기 아내를 죽였던 범인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즉시로 교도소장을 찾아가서 자기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교도소장은 자기의 검은 비리를 너무나 많이 알고 있었고 또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앤디를 밖으로 내보내고 싶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앤디를 독방에 가두기도 하고 그리고 앤디의 무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타미를 그가 추록하려고 했다라는 누명을 씌워서 총살시켜 버렸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금세 돌변할 수 있는 인간의 그 연약함과 인간의 탐욕 그리고 위기에서 벗어나면 금세 마음이 변하고 받은 은혜의 가치를 잊어버리는 인간의 죄성을 그 영화는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도 그런 예가 나오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병을 치료받았던 10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한 명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지만 다른 9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의 반응을 비교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우선 예수님이 가신 곳이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따라 난 길에 있었던 마을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방문하신 마을에 나 환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봐서는 여기가 일반인들이 사는 그러한 마을보다는 나 환자들이 살고 있었던 마을이나 그 주거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3장 46절에 보면 나 환자들에 대한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자, 저 이유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과도 떨어져서 지내야 했고, 또 행여라도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자기의 부정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부정하다 그런 말을 외치며 살아야 했습니다. 사람을 만나지도 못했거니와 또 회당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내가 부정하다라는 그런 수치심, 그리고 격리로 인한 외로움과 행여라도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마주치는 행인들에게 받아야 하는 여러 차별이나 욕설이나 냉대와 무시로 저들은 이미 많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과 가난도 힘들었겠지만 무엇보다 저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았다, 가족들과 또 공동체에게서 버림받았다는 그런 상실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변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암울한 삶의 현실이 저들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외쳤던 말에서 저들에게 깊이 배어져 있었던 그 상실감과 심적인 고통이 절절히 묻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저들의 외침이 참 슬프게 들려집니다. 불쌍히 여겨야 할 자들을 마땅히 불쌍히 여기지 않는 세상에게 이런 새 사람들을 찾아가고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임을 보여주려 하시듯이 예수님께서 이 나환자들이 살고 있었던 마을에 찾아가셨던 것이죠. 예수님을 보고 저들은 소리를 높여서, 오늘 12절 13절 보시면 소리를 높여서 그리고 간절히 도움을 구합니다. 여러분, 간절함 가운데에 소리를 질러본 적이 있으신가요? 절박함 가운데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외쳐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보증을 서서 집의 모든 재산을 다 잃고 가족 모두가 5 식구가 단칸방 반지하로 이사를 가야 했을 때에 제가 부모님의 아무런 서포트가 없이 미국에 처음 유학을 와서 공부를 시작했을 때에, 그리고 신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었던 어느 날 한국에서 동생에게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셔서 사경을 헤맨다고 그렇게 소식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주님께 매달리고 부르짖었습니다. 필요를 가진 사람이라고, 내가 절박한 형편이라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해볼 수 있는 도리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인정할 때 나를 구할 수 있는 도움이 내 안에 있지 않고 내 밖에 있다고 확신할 때만 외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나 환자들은 예수님께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부르짖는 저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가난함을 가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찾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아직도 기댈 무언가가 나에게 남아있거나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구해야겠다,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 외에는 희망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만, 그것을 깊이 자각할 때만 목 놓아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한 CCC 선배가 페이스북에 자기 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실어 놓았었습니다. 20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급히 수술 날짜를 잡았고, 수술에 굉장히 담담한 척 했었던 아들이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눈이 퉁퉁 부어서 부모에게 하는 말이 화장실에서 두루마리 휴지 하나를 가지고 다 쓰면서 울었다고. 그래서 그 아들이 자기가 살고 싶다고, 또 너무 무섭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선배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에게는 이제 나름대로 센 척하면서 수술실로 아들을 이렇게 들여보내고 나서는 수술실 밖에서 부부가 목 놓아서 그렇게 꺼이꺼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창피한 것도 없었고 그저 아들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울었고, 나중에는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그 병원에 마련되어 있었던 기도실에 들어가서 그렇게 더 큰 소리로 더 많이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그렇게 자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에게도 그런 간절함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들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아마도 이 사람들은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그리고 갈릴리 주변의 도시들 가버나움이나 벳세다 등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기적들을 듣고 이제 이분께 나아가면, 이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그가 나를 고칠 수 있다라는 소망과 절박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 13절에 예수님이 마을로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저들이 멀리 서서,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리고 소리를 높여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멀리 서서라는 단어에서 이들이 얼마나 그때까지 하나님과 자기 동족들에게 느꼈을 실망과 배신감, 혹은 종교적인 배척감과 그들에게 느꼈던 정서적인 영적인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기들을 부정하다라고 바라보는 사회의 평가와 냉대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저들은 늘 지역 경계 밖에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늘 멀리 서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부정적인 경험과 그들이 느꼈던 어떤 정서적인 거리,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이 가졌던 종교적인 편견과 따가운 시선이 저들이 예수님에게 나가는 것을 막지는 못하였습니다. 멀리 있지만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불렀죠. 자기들이 낼 수 있는 아마도 가장 큰 소리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복음서의 장님이었던 바디메오도 예수님 지나갈 때 소리를 높여 외쳤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나 제자들과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가 소리 지르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그를 저지하려고 하였죠.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을 막는 여러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들이 무엇이든 내가 가진 문제가 더 절망적이고 이것을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현실을 깊이 깨달을 때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킬 분이 없다라는 그런 가난함과 정직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분에 대한 믿음이 내가 직면한 어떤 문제와 현실보다 더 클 때만 나오는 것이 외침과
정말 목이 터져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르짖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저 나병 환자들과 같이 예수님 외에는 내가 정말 의지할 분이 없다. 그분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인정하며 우리가 가난하고 깨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들의 외침을 듣고 보셨던 예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자, 본문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자,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언제 깨끗함을 받았나요? 그들이 가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때에는 저들의 몸의 상태가 나아진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몸이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나은 흔적이 없었지만 자기 몸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제사장에게 간 것이죠. 저분이 하신 말이 이루어지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움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 외칠 수 있는 가난함을 가진 믿음도 중요하지만 증거가 없어도 답답한 현실이 무겁게 보여도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거나 말씀하실 때에 많은 경우들은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어려운,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라고 하셨을 때, 여리고성을 돌라고, 침묵하면서 돌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사르밧 과부에게, 그 가난한 과부에게 내가 마지막 가지고 있는 그 양식을 만들어서 먼저 선지자를 주라고 이야기하셨을 때에, 그리고 밤새도록 수고해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내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일들 대부분이 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을 거스리는 것들이죠. 우리의 힘과 능으로 시행할 수 있는 일이면 순종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고 하기 어려운 일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하시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넘어서 주님을 만나고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반복되는 패런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고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기 전에 발을 먼저 내디딜 수 있는 믿음, 13만이라는 미디안의 군대와 싸우기 전에 군대의 숫자를 300명으로 줄여야 하는 믿음, 지금 당장 고쳐진 것이 없지만 순종하여서 제사장에게 나아가는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죠. 오늘 저녁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서 외칠 수 있는 그 믿음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내 눈으로 만지거나 확인할 수 없는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의 흔적이 지금 나에게 보이지 않아도 말씀의 능력과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의 길로 나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한 것은 율법이 나병 환자가 나음을 얻은 후에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의 정결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야만 그가 정상적인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지만 방금 설명드렸듯이 저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에 치료받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가는 중에 몸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변화를 경험하고 나서 그 반응이 극명하게 갈라졌습니다. 한 그룹은 그토록 염원하였던 병 없이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소망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는 그 일반인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갔던 것이죠. 자, 그러나 단 한 사람만, 오직 한 사람만 제사장에게 가다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삶에 간절한 소원이 생기는 때들이 발생하죠. 우리 아이들은, 대학을 진학해야 하는 아이들은 내가 이렇게 명문 학교에 입학할 수만 있으면 좋겠다. 또 의사가 되려고 준비하는 자녀가 있다면, 변호사가 되려고 준비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바 이그잼을 넘어서 그 라이센스를 따면은 이제 내가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실직한 사람이 있다면, 실직한 사람은 오래도록 직장을 구했는데도 직장이 구해지지 않아서 정말 많은 마음고생을 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다시 직장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또 암이나 불치병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이 병만 나으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것이다, 모든 일들이 잘 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요? 그 일만 해결된 것이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일 뒤에는 또 다른 일들,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 나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이 9명은 빨리 가서 그 일반적인 평상인의 삶을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병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것만 나으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이제 하지 못할 일이 없겠지, 여태까지 하지 못한 일들,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 거라면서 부푼 마음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찾아갔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저들이 돌아간 현실은 어떤 현실이겠습니까? 병만 없어진 현실입니다. 저들은 나병이 자신들의 인생을 여지까지 망쳤다라고, 이것이 나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였지만, 그것만 나아지면 모든 것이 달라지고 다른 것이 다 새롭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불치병이 아니어도 우리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은 만드는 그 문제의 근본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 내가 그토록 바라는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었어도 우리는 다시금 과거의 생활로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의 근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문제의 근원은 다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 없이 나 혼자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의 근원을 해결받지 않으면 저들은 병만 없는 이전의 죄된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너의 주인을 바꾸어라. 내가 주인 되게 하라. 예수님께 삶의 주도권을 드리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나왔던 이 이방인, 제사장에게 가다가 돌아왔던 저 이방인 한 사람은 자기의 병 나음을 경험하고 나서 이 나음을 허락해 주신 분에게 집중하였습니다. 내 몸이 달라졌어. 내 몸이 치유가 되었어. 그런데 이분은 누구시지? 세상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내 병을 고치신 분은 누구시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내 불치의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내 평생의 수건을 해결해 주신 분이라면 이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깨달음이 온 것이죠. 그래서 문제 해결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께로, 병을 낳은 기쁨에서 이제는 그 나음을 나의 현실이 되게 하신 그분께로 그의 시선이 바뀌었던 것이죠. 나를 고쳐주신 이분께 가서 당연히 감사를 드려야 한다 생각했고,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이 치유의 기쁨을 넘어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진리 한 가지는 내가 너무나 간절히 바라는 내 문제, 내 소원과도 같은 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명은 나병이 나와서 병이 없는 일반인의 생활로 돌아갔겠지만 그들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병만 나음을 얻었습니다. 나병은 고쳐지고 나병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고 싶은 그러한 삶을 꿈꾸는 데만 흥분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욕망이 너무도 커서 저들은 자기 평생의 수건이었던 그 병을 해결해 주셨던 구원자 예수님께 나아오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약속의 자녀도 아니었었던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았던 사마리아 이 사람은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지으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만주의 주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흥분되고 즐거워서 기뻐하지만 결국은 다시 이전 삶의 패런으로, 내가 여전히 주인된 삶의 패런으로 돌아가는 9명과 같은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께 감사하고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기를 원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9은 어디 갔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 저들도 와서 예수님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받기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시간이 가까워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이제는 내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길을 가버린 그런 9명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베푸신 은혜의 기버 되신 분, 그 주신 분께 나아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확률은 10분의 1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 길에 생명이 있고 영생의 약속이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확률은 적지만 내가 주인된 삶을 살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된 종의 삶을 살며 주님을 듣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이 일화를 여러분께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한 젊은 병사가 군대에 있을 때 중죄를 지어서 군법회의에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이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폴레옹을 찾아가서 자비를 호소하였고 이 어머니의 간절함 때문에 나폴레옹은 그에게 사형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살아난 병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의 이전 삶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결국 체포되어서 법대로 처형을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처럼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은혜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게 복종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예수님께 돌아간 이방인처럼 늘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 감사의 제사를 더 풍성하게 올려드려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시즌을 맞아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혼란과 참 어려움이 많은 그런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기 원합니다. 폭풍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주님, 밤 사경에 폭풍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가셨던 주님처럼 주님 고난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또 어려움 가운데도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여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의 유일한 삶의 이유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 내려주시는 평강과 위로를 얻는 하나님의 백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